사람이 이 세상을 살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첫째로 자녀로서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순종하고 공경해야 돼요. 이거는 꼭 종교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야 돼요. 알겠죠?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일이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TV에서 보는 것들, 또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들, 여러 사회의 어떤 현상들을 보면은 결혼을 권장합니까? 아니면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까? 네, 부정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뭐 데이트 폭력이라고 그런 말도 나올 정도로, 또 가정 폭력은 뭐 계속 있었던 일들이고, 또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겪겠지만 뭐 경력 단절이라든지 육아 때문에 굉장히 우울증 걸리고 스트레스 받아 하고.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들이 있죠. 돌싱 문화 들어봤죠? 돌싱, 결혼했다가 다시 싱글로 됐다 이거예요. 뭐 그런 프로도 굉장히 많아지고, 최근에 들어서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면서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들은 어떤 주장까지 하냐면 사비 운동을 하거든요. 이 비가 아닐 비자, 해서는 안 된다. 여자로서 이건 해서 안 된다라고 주장해요. 뭐냐면 연애를 하면 하지 말자는 거예요. 비연애. 그리고 비성관계. 이거 여자한테 족쇄다. 아기 낳고 이렇게 하는 거 족쇄다. 그리고 비혼. 결혼할 필요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출산. 결혼하더라도 출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세상의 문화들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얘기를 계속 얘기하면서 그것이 뭔가 인간으로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이,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깨트리고 이제서야 비로소 뭔가 새로운 자유를 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생각에 그 근원을 잘 따지고 보면요, 내 인생은 내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내가 선택한 대로 살면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다 바닥에 깔려 있어요. 또한 이 청소년기에 사실 여러분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사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대학생 되면은 다들 CC라고 하죠. 캠퍼스 커플을 꿈꾸죠. 그런가요? 난 분명히 아주 천사 같은 여친을 만들 거야.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샤방샤방한 남친이 생길 거야. 뭐 이런 이제 그런 걸 꿈꾸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 앞서서 그럼 내가 지금 청소년기에 어떤 가치관이라고 할까요? 데이트, 그리고 데이트 후에 결혼, 그리고 가정을 꾸리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그걸 준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많이 부족해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존귀한 게 뭐래요? 말씀 보니까 결혼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꼼꼼하게.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인데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된대요. 성경에 괜히 이런 말씀을 써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결혼관이 무엇이다? 성경적인 약간 도덕적인 얘기들은 사실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부모님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실질적이면서도 정말 청소년기에 바른 이 성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데이트, 결혼에 대한 개념을 갖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먼저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결혼은 어떤 것이라고 하셨죠?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함께 이렇게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게 결혼이라고 했죠. 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결혼의 정의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을 같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분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자, 사람을 남자와 여자 딱 두 가지 성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자, 이게 결혼의 정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6절 중요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 결혼은 그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네요. 남자가 a man, leave, 떠나야 돼요. 누굴 떠나죠? his father and mother,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야 돼요. 여기서 떠난다고 할 때는요,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독립을 해야 돼요. 특히 남학생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아들로서 또 우리 가운데 장남도 있잖아요. 장남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내가 책임지고 잘 공경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 우선순위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뭐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냐면 나와 결혼해서 연합한 그 아내가 가장 1순위예요. 이 말이 이제 아직 공감이 되지 않을 텐데 기억만 잘 해주세요. 아, 뭔가를 판단할 때 아무리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뭔가 좋게 하려는 내 아들로서 그렇게 하려는 의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아내에 대해서 뭔가 불편하게 일으키는 일이 생긴다 하면 단호하게 끊어내야 돼요. 이게 떠나는 거거든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친정 엄마 아빠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친정 엄마 아빠가 뭔가 막 도움이 필요해. 그래서 남편과 상의 없이 막 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이런 부분까지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함께 cleave onto his wife.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cleave라는 의미도 설명해 줬죠. 어근의 의미가 무엇인지. 뼈에 살이 탁 달라붙어 있는 거. 완전 하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움직일 때. 그런 의미로 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둘이 아니라고 하죠. 그리고 한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했대요? 짝지어 주신 거래요. 그래서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영어로 가보면 어떤 표현을 쓰냐면요, 나누다라는 표현을 쓸 때 put asunder 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강제로 뭔가를 떼어내서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보여줄게요. 무슨 의미인지. 색종이를 가지고요. 자, 결혼의 정의는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참으로 신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시고 또 그 사람과 사람, 즉 남자와 여자를 둘이 결혼시키는데 굉장히 직접적으로 일을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말씀 하나로 빛이 있으라, 뭐가 생겨라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생기잖아요. 근데 사람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아 생겨라 라고 하지 않으셨죠? 흙을 가지고 자기 형상대로 빚으시고 그 코에 콧구멍에다 자기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만 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창조하고 나서 보니까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여기 합당한 조력자를 남자에게 붙여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이 페미니스트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왜곡을 하냐면, 아니 그럼 조력자, 조수라는 의미로 이걸 받아들여서 뭔가 여자가 부족하고 남자에 비해서 뭐 연약하고 막 좀 열등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냐라고 왜곡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여자를
만들어 주실 때 이제 합당한 조력자라고 하셨는데 영어로 보면 help me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합당한 조력자라는 표현을요. 근데 이거에 그 히브리어로 가보면 이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면은 에제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에제르, 도와준다, 이 표현이 성경에 20번 정도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뭔가를 돕는다라고 할 때 이 에제르라는 표현이 놀랍게도 하나님 그 자신이 인간에게 나타내셔서 강력하게 도와주신다는 표현을 쓰실 때 이 에제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절대로 여성을 낮추거나 뭐 열등감 있게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를 도와준다라는 건 그 사람이 그만큼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도움의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정말 하나님의 열심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이루어서 결혼을 이렇게 하게 해주셨는데 성경 곳곳에서 이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권장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남자가 지혜로운 이 여자를 아내로 얻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잠언 18장 22절에는 누구든지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느니라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얻는 사람은 주님께 호의를 받은 사람이래요. 잠언 19장 14절에는 분별 있는 아내는 주님으로부터 온다 라는 말씀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이 결혼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면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만들어주신 축복이구나.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이제 두 사람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생명을 낳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이 생명을 낳아서 인류가 존속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비전,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면서 온 세상을 이렇게 퍼져나가라고 하셨잖아요. 바로 그 미션에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제도가 결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게 결혼이라고 히브리서 우리 본문의 13장 4절에 말씀하고 계셨어요. 두 번째로, 그러면 결혼한 두 사람이 한 육체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설명을 할게요. 이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관계가 상당히 많아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인간의 관계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친밀한 관계가 무엇이겠어요? 바로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친밀감의 최고는 결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결혼을 통해서, 이 결혼의 친밀감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결혼을 통해서 조금은 배울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친밀감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해서 이제 공통 목표를 향해 나아가잖아요. 그렇죠? 결혼한 사람들은요.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 결혼의 신비를 통해서 인간이 배울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각자의 인격체잖아요. 각자의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어느 날 때가 돼서 결혼하고 한 몸을 이루어서 이제 공통적인 목표를 향해서 가장 친밀하게 지내면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야? 라고 설명하라고 하면 말이 나오지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해줄게요.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으로 존재하세요. 그런데 이 세 분이 하나이세요. 다시 말해서 확연히 구분되는 세 인격체로 존재하세요. 근데 이 세 인격체가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인격체 중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중에 단 한 분만 안 계셔도 하나님 되심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의 개념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시간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죠. 자, 이 시간 중에 어느 하나가 없어요. 그럼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겠죠. 또 공간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공간,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고 높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없을 때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네, 없겠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바로 이런 개념인데, 세 인격체가 각각 존재하시면서 그분들의 역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말 그대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고 계시죠. 그리고 아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인류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셨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죠. 각자의 인격체의 역할과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 인격체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목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거든요. 자, 근데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할 때 한계가 있어요. 근데 결혼을 생각해보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을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각각 인격체로 존재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연합해서 둘이 아니라 이제 하나예요. 마치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 인격체로 존재하시지만 하나이신 것처럼. 이해됩니까? 그 친밀한 삼위일체 하나님들에 관해 어떤 친밀함을 통해서 또 공통 목표, 하나님의 왕국과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지금도 일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부도 가장 친밀한 이 내 아내, 내 남편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이제 공통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결혼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만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육체가 된다는 의미가 단순히 결혼 생활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가 바로 결혼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름답고 신비하고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더 이렇게 시청학적으로 내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게 결혼인데, 이 결혼을 깨트리는 아주 나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잠자리를 더럽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본문 다시 한번 가보세요.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입니까? 정말 이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음행, 간음 두 가지가 나오죠. 자, 먼저 설명을 할게요. 음행은 결혼하지 않는 두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것이 음행이에요. 그러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었다고 해서 둘이 1박 2일 여행 가서 관계를 맺어요? 동거 활동을 해요? 이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가 되겠죠? 또 뭐 호프집이나 클럽 같은 데 얘기해서 원나잇을 해요?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가 되겠죠? 자, 간음. 자, 간음도 얘기하죠? 간음은 결혼한 사람들이 이미 결혼을 했는데도 자기 와이프, 자기 남편을 배신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게 간음이에요. 이건 더 심각한 죄죠. 근데 어떻게 한대요?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대요. 심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청소년이라서 나는 이런 죄랑 전혀 관련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는 조금만 지나잖아요. 여러분 20살, 21살 되잖아요. 반드시 성의 유혹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때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를 사귀기 전에는 몰라요. 막상 사귀고 나면 뭔가 더 이렇게 육체적으로 가까워지고 싶은 욕구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명확하게 여러분한테 얘기할게요. 성관계는 결혼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괜찮겠지, 회개 기도하면 괜찮겠지, 물론 용서해 주시겠죠. 뭐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세요. 그거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잠자리를 더럽히는 일이 이 세상에 참 많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뭐 음행, 간음뿐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포르노 비디오 또는 뭐 동거하는 행위, 또 동성애는 말할 것도 없겠죠. 또 매춘행위 있죠. N번방 사건들도 다 매춘행위와 관련된 거죠. 그리고 각종 성인용품들, 요즘에는 무슨 로봇이 있다고 하죠. 뭐 그런 것들까지, 또 인형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이 잠자리, 침대를 더럽히는 일이에요. 한번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그 뒤에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존귀한 결혼인데 이것을 깨트리고 망가뜨리는 것이 잠자리를 더럽히는 일이다. 이 두 사람이 연합해서 이 부부 관계를 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생명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결혼 외에서 일어날 때, 잠자리를 더럽히는 일이 생길 때 이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이 결혼이 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색종이가 있어요. 참 예쁜 색깔이죠. 이게 이제 여자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아주 힘이 넘치는 남학생, 남자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성장했어요. 그리고 미래를 꿈꿔요. 아, 나는 이제 나중에 이러이러한 남자친구, 이러이러한 여자친구 만나야겠다. 그리고 뭐 20대 후반, 뭐 30대 초반에 내가 프로포즈해서 결혼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꾸잖아요. 맞나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쁜 두 사람이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었어요. 예쁘죠? 한 몸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도 경건한 생명도 태어나게 하고 또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요. 성화에 가는 삶을 살아요. 근데 어느 날 잠자리를 더럽히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이제 갈라서기를 했어요. 이혼하게 됐어요. 한번 이혼을 해볼게요. 이혼을 한번 해볼게요. 이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이혼하긴 했는데 어때요? 어때요? 보세요. 이 예뻤던, 이 파릇파릇했던, 정말 누가 봐도 교회 다니는 누나 같았던, 언니 같았던 이 사람이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고, 여러분 만약 인생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가지고 결혼이 이렇게 깨어지게 되면, 여러분 돌싱 된다고 이렇게 찢겨진 사람을 누가 좋아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말라고 했어요. 아까 전에 나누는 게 뭐라고요? 강제로 찢어서 흩어지게 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끌리는 대로 연애하는 거지. 그리고 뭐 한번 자고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여자 많잖아. 또 다른 남자 많잖아. 또 사귀고. 그렇게 하다가 결혼했는데 또 마음에 안 들어. 헤어지면 되지. 요즘 돌싱이 대세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예뻤던 이 파릇파릇했던 이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인생이 되면 너무 슬프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청소년기부터 내가 어떻게 결혼을 준비해야 될지를 여러분 마음속을 잘 다짐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달콤한 말에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한테 전혀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니거든요. 아마 여러분 주변 친구들 중에도 교회 다니는 친구들 가운데서 방금 같은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야, 뭐 어때? 사랑하는데 잠자리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근데 통계를 보면은 결혼 전에 그렇게 잠자리를 하거나 동거하는 커플들이 이혼할 확률이 더 많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색종이로 퍼포먼스를 좀 보여줬는데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이혼하게 되면 만신창이가 된다. 자, 정리해 볼게요. 청소년 때부터 아름다운 결혼관을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남자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결혼해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한 사람만 바라보고 목숨 내놓는 사랑을 해야 돼요. 알겠죠? 또 여학생들은 그 나에게 목숨 내려서 사랑해주는 그 사람에게 주님 대하듯이 복종하는 거. 이게 가장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존귀한 거라고 했죠. 여러분, 존귀한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다 보물이 있잖아요. 본인들이 아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누가 함부로 하거나 막 케이스만 건들기만 해도 막 되게 싫잖아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를 누가 함부로 비난하거나 하면 싫잖아요.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 중에 가장 1순위가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키지 아니하면 만신창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2020년 5월 17일에 들었던 이 설교를 여러분 가슴에 새겨놓으세요. 새겨놓고 평생 생각하세요. 10년, 20년 후에 이제 결혼했는데 막 갈라서고 싶어.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진짜 내가 저 사람이랑 무슨 원수였길래. 근데 그때 이 색종이를 생각하라고요. 색종이 기억해야 돼요. 갈라서는 순간 나는 찢겨진 색종이 되는구나. 기억하시면서 이 청소년기 때부터 올바른 이 성에 대한 개념들을 잘 정립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